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버거워 종교로 도망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완벽한 스펙을 가졌지만 내 삶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 가짜 구원자를 꽉 쥐고 있다가 생명을 놓쳐버린 부자 청년의 씁쓸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돈이나 세상의 스펙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나님과 직접 부딪히는 것을 교묘하게 피하려는 지독한 습성이 숨어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내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능력 있는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수수료를 주고 일만 맡겨버리면 내 밑바닥을 다 보일 필요도 없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이 대리인을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1대1 독대하거나 내 자아를 꺾는 기도는 무섭고 피곤하니까요. 유명한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영상이나 감정이 고조되는 화려한 찬양 집회라는 영적 대리인 뒤에 숨어버린 적도 참 많고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자녀의 삶을 회피한 채 적당한 종교적 열심을 내면서 내 삶의 문제 해결만 얻어내려는 영적 아웃소싱, 이게 오늘 히브리서 1장이 고발하는 1세기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과 참 흡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핍박이 거세지거나 나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버거워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화려하고도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 즉 천사를 숭배하며 그 뒤로 숨으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영적 도피를 향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한 절 한 절 짚어가며 우리의 심장을 향해 묵직한 진리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씹어가면서 한번 은혜 안에 들어가 볼까요? 먼저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왜 하필 천사와 비교를 했을까요? 인간은 화려하고 능력이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사들처럼 화려하게 날아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찢기시고 낮아지심으로 만왕의 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화려한 천사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광의 왕이심을 이 말씀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이어서 5절의 선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여기에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놀라운 언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 휘오스로 부르십니다. 천사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코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 생명에 연합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 휘오스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7절에서 이렇게 폭로합니다. 그의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사역자 레이투로고스 즉 부려먹는 일꾼과 심부름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심부름꾼의 화려함에 시선이 빼앗겨 왕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사는 단지 불꽃처럼 소모되는 바람이자 종일 뿐인데 어리석은 인간은 왕을 놔두고 심부름꾼의 화려함에 빠져 그 등 뒤로
숨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론의 웅장한 절정인 8절이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향해 직접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우주가 진동할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대면해야 할 분은 심부름꾼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탐욕으로 다스리지만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은 완전한 의, 공평의 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저는 진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예수님과 독대를 피하려고 화려한 천사를 찾아 헤매일까요? 천사나 종교적인 시스템은 다루기 편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 열심, 이런 수수료만 내면 적당히 복을 주고 끝나는 종이자 심부름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얄팍한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 앞에 철저히 항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거저 누리는 아들이라는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끊임없이 나의 봉사와 헌신으로 쓸모를 증명해내며 기적을 얻어내려는 피곤한 종의 종교로 도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합은 외면한 채 종교적 아웃소싱으로 나를 포장하는 이 지독한 위선을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신앙이 대리인을 통해 기적을 구걸하는 종교적 거래가 아니라 왕의 통치 아래서 자녀됨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영적인 아웃소싱을 멈추고 생생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이 두 가지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의 신앙 대리인을 단호하게 해고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나 다른 사람의 묵상글을 읽는 것으로 내 기도를 퉁치려는 습관을 멈춰보고 대신 아주 투박하고 서툴러도 성경을 펴고 내 언어로 직접 하나님과 1대1로 부딪혀서 골방의 독대 시간을 사수해 보는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읽어도 좋고 지금 읽고 있는 말씀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종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자녀의 선언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큐티나 봉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다는 율법적인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의 열심으로 증명하려 했던 천사 숭배를 멈춥니다. 나는 보좌에 앉으신 왕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주의 의로운 통치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보는 거죠. 가장 화려한 심부름꾼 수천 명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왕의 다정한 품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군중과 화려한 종교 시스템 뒤에 숨어서 피곤하게 일만 하던 종의 짐을 내려놓고 싶으시다면 우리 함께 깊은 골방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아닌 자녀로 왕과 직접 눈을 마주치는 독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뒤로 숨으십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철저히 항복하는 것이 두려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독대를 피하고 화려한 종교 열심이나 대리인 뒤에 숨어 사는 위선자였습니다. 거저 주시는 아들의 은혜는 부담스러워 버려둔 채 스스로 종이 되어 나의 헌신을 증명하려 했던 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화려한 심부름꾼의 시선을 빼앗겼던 영적 도피를 멈춥니다. 나를 대신해줄 신앙의 대리인을 해고하고 서툴지만 내 언어와 내 눈물로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골방에서 직접 대면합니다. 천사처럼 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던 율법주의를 부수고 왕의 보좌 앞에서 자녀됨의 넉넉한 은혜와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리인이 아닌 만왕의 왕이 내리시는 의로움 통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